호세아가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부터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만한 것이고, 세 번째가 왕노릇한 것이다. 6장은 이러한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세 가지로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5장의 15절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려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전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기다리십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갈 힘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거역하고 교만하고 왕노릇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메타인지라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거,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거, 이것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러고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냐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입식 학습 많이 들어보시죠? 억지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때리고, 잘못하면, 잘하면 상 주고. 이게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의 재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매를 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고, 상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고난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떠냐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이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시험과 위기는 언제 오느냐? 형통하고 번영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 자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도, 삶의 위기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나를 다시 찾을 때까지, 나를 찾아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교회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실패했던 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산을 허비하고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난 거예요. 만약 반대로
그가 하던 일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흉년도 안 들고 풍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침체를 겪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장주의로 전도하고 부흥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꿈꿔요. 다시 옛날처럼 부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2장 6절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하고 담을 쳐서 못 가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을 넘어가지고 다시 그 영광을 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권 선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다시금 재선거하고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그 실패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길밖에 없구나. 여기서 오라는 뭐냐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사는 길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발길을 돌리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 아까 제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죄는 죽는 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사는 길, 다시 사는 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오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요,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거의 유럽에 있는 사람 전 인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암흑 시대라고 그러고 그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그 중세의 로마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문 연일 보시죠. 요즘 최근에도 또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막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세습 문제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요. 거기서 뭐 전도를 더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재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우리 탁탁 털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질적인 성숙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럽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복권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나는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종으로 삼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신도 갈아입혀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영광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1절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누가 찢으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찢고 치신 분께서 낫게도 하시고 싸매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도 내리시고 쌈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찢기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그거를 고난받을 때. 매맞지 않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타일르고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까? 고난받고 돌아오게 될 거다. 너네가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비로소 다시 나를 애타게 찾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얘기할 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살 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 일으키신다고 그래요? 제3일에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는 길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둘째 날에는 회복되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3일이냐? 이 3일이 중요한데
이 이틀과 3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그러면 첫째 날, 오늘은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이튿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제3일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나느냐? 왜 그런 회복이 안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3일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회개할 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마침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주님께서 이튿날과 제3일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주사위를 던지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는데 이튿날 제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는데 오늘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과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왜 지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주님께서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거듭남, 이거 다시 사는 거라고 그러고,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 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나의 옛자가 먼저 반드시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새롭게 하십니다. 3일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일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멸망하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을 높이 지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황소의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노래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가르침에 온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유대교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 이 기록된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무시하는 것, 곧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그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배웠죠. 순종하는 자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 배웠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우는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주 중요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경외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멸시하세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특히 왜 배워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왕노릇하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살인하지 않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율법 몇 가지 잘 지키면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영생, 사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한 분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도 사람도 그 무엇도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물질이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명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모시는데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생명의 길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쫓아가고, 물질을 그리스도로 섬겨서 돈 그리스도가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래요.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런 타락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엉뚱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근데 지금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을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 한 시간만 들으면 한 장을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잖아요. 수요일 예배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이 시간만 나오면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지고, 그럼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그 보는 눈이 열려지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기록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잖아요. 새벽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리니 그러는데, 여기서 늦은 비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른 비가 봄비 같고 늦은 비는 가을비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늦은 비가 봄비고 이른 비가 가을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뭐냐면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봄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봄비처럼 하나님이 임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 무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했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내려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